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만든 이 최고의 계절 5월달이죠.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하전했던 리본을 메고 왔어요. 왜 맸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 평생, 내 그동안도 주님 사랑하고 내가 섬겨왔지만 남은 평생 나 자랑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필요하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어깨도 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 종의 자세, 이 서번트의 자세가 하나님과에서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계속 맺까요? 박종현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김진희 집사님?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다른 색깔 리본을 제가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가정이 주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자녀, 부모와의 자녀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본문을 안 읽었지만 5절부터는 주인과 종.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과 종업원, 직원 가리키겠죠? 근데 5장에 가니까요, 남편과 아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장 22절부터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또 부모, 자식, 또 주인과 종, 사장님과 직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과 종, 사장님과 직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가만히 이거를 보면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사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 그러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관계죠. 관계죠, 관계. 이 관계죠. 우리 이제 장경동 목사님, 또 우리 형제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5분 동안을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 형제회 모임이거든요. 형제회 모임에서 이렇게 그 음성 파일을 올려요. 5분짜리를. 오늘 아침에는 장경돈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을 전체를 읽고 3장에 대한 간단한 설교 멘트를 집어넣어서 올렸고,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제가 다 읽고 6장에 대한 설교 멘트를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의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렸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에베소 6장 전체를 제가 통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중간중간 설교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관계거든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 가족 사장님과 직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요, 기본적인 인간 윤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간 윤리다. 기본적인 인간 윤리, 도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한 다음에 22절 아내들이여, 25절 남편들아, 6장 1절 자녀들아, 4절 아비들아, 5절 종들아. 성경이 보이죠? 자, 영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또 역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부부관계를 잘해요. 부모 자식 관계를 잘합니다. 주인과 종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결국은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보이지 않는 관계죠. 이건 보이는 관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는 관계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면 10절을 봅니다.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는 5장, 6장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5장과 6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성공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승리했다는 것은 뭐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제가 요거 설교할 시간이 없었고 요거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요것만 설교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거기 보니까 자녀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첫 번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뭐가 차이일까요?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의로우니라 그 말이에요. 의로우니라.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올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옳은 거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복잡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딱 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5번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건 그냥 딱딱딱딱 나오는데 이것만요.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약속이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붙어져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 주고 싶은 거예요? 복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는 것이 올바른 건데요, 옳은 건데 의로운 건데 그냥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자동 따라오는 것이 땅에서의 복을, 형통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올바른 말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자세는 무조건 순종. 예, 아버님.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것들을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순종한 자세가. 잘못되게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혼내켜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올바르면 순종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희 놈은 교회 가지 말어.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교회 오란 말이에요. 아버님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오란 말이에요. 왜? 내가 도둑질하러 간 거 아니니까. 그리고 너희는 교회 가지 말랬더니 왜 갔어?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담당 가지 말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오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 앞에서 아버지, 내가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갔다 오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라고 덤비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덤비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바르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못하니까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너무 자녀들이 똑똑해요. 너무 자녀들이 똑똑해. 부모님을 막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공경을 하는데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뭐냐?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뭐냐? 순종은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종하세요. 부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죠? 함께 살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결혼하면 그때 이제 순종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줄기장창 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까지만 순종하고 결혼하고 나면 공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합니다. 예? 영어로 써서 못 알아들어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도 제가 줄에 서는데 하면서 오늘 주부의 그거 나갔죠? 예, 김용 형제와 정명희 자매가 결혼합니다. 토요일 날 삼척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결혼 주례로 가요. 삼척까지. 우리 교회 청년 자매라 집이 삼척이에요. 제가 반드시 주례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결혼한 다음 달부터 부모님, 양가 부모님 용돈 드려라. 네, 그러려고 용돈 드려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딱 했으면 5,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그것도 없으면 3,000원이라도 부모님에게 돈을 드려. 이제 입술로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으로 공경하는데, 마음 있는지 어떻게 알아? 돈을 줘야 돼.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아? 돈을 줘야 돼. 아멘. 아, 왜 아멘들 안 해? 김진희 집사님 한 거야?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순종하는데요, 이제는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돈을 드려야 된다고.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드리란 말이에요. 용돈. 매달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절대 순종함으로,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했어도 내가 돈을 벌거들랑 그때부터 용돈을 드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그동안도 잘 해왔겠지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순종하리라, 공경하리라. 아셨죠? 예. 공부하는 학생이 공경할 필요는 없어요. 공경할 수도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용돈 받아 쓰야죠. 용돈 받아 쓰야죠. 그러니까 학생은 순종하고 돈 벌면 공경하는 거죠.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하면? 효도하면. 5계명만 네가 효도하면, 부모님께 순종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5계명만 나와 있어요.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아멘. 아멘.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들은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걸 모르고 나는 돈 벌어올 테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할 테니까 집에서 자녀 교육은 당신이 시켜. 대부분 남자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빠나 남편이 이 땅에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할 수 없고, 안 계시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계시다면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비들아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 것은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믿고 집에서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면은 악마로 바뀌어.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교회에서는 완전 성인군자인데 집에 가면 악마로 바뀌어. 막 자녀들이 막 보면 소리만 들으면 도망가. 막 벌벌벌 떨어. 아버지의 막 인기척만 느끼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공의의 부분도 있지만 사랑의 부분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라, 너 성경 봐라, 너 이놈 자식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가? 이게 훈계하는 게, 양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성경 보는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서 내가 성경을 보는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육신의 양심만 탐하지 않고 성경 보는 걸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성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저하는 소리 들으니까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권사님이 놀러 왔는데, 집사님이 놀러 왔는데 그냥 어떤 집사님 줄기장창 2시간 동안 욕만 해고 가고, 그냥 남 얘기만 하다 가는 거를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예수 마음. 누구 마음이요? 예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거죠. 예수 마음을 닮아놓은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막 명령 지시만 해. 기도해, 성경 봐, 또 교회 안 가? 너? 계속 그렇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려는 것은 아비, 어미, 부모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닮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그동안 잘했겠지만 성경 보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집에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잠결에 일어나 화장실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성경 보고 있는 거라든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서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엄마 아버지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도 하죠. 인격적으로도 많이 약하죠. 쉽게 깨지죠. 금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자녀들은 거기에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고자 강석원 목사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력하는 거죠. 오늘 저도 4시에 좀 넘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서재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나온 건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자녀들, 여기 자녀들 계시죠? 자녀들로서 부모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시고 힘 빠지고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신뢰를 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는 거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도 제가 5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5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내 동생 4명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천안 동생네 집에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줄기장창 나 올 때만 기다렸다는 거야. 동생네 집에서 잘해주고 있는데도 줄기장창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아들 강석원 목사 아들이 신뢰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엄마 나랑 있으니까 좋아? 응? 제가 엄마랑 계속 시간만 되면 계속 뭐를 하느냐면 뭐
많이는 못하지만 바쁘니까 제가 계속 말을 걸어요. 자, 부모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엄마, 내가 모실게. 아빠, 내가 모실게. 그런 마음을 듣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말이라도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맨 먼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방 문 열어보거든요. 어머니 방 문 열어봐요. 오늘도 어제도 일어나자마자 문 열어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들어갈 일이 있고 내 아내가 먼저 들어갈 일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자세한 말은 못 해갖고 그럴 경우에 하여튼 맨 먼저 어머니를 먼저 확인해요. 중간에 제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도 어머니 방을 살짝 들어가 봐요.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주무시나 살짝 봐요. 어머니 몰래. 그걸 저는 기회만 되어지만 하고 자세히 오래도록 못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어제도 어머니랑 짧은 시간 대화하지만 어머니도 저한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오빠, 이게 엄마가 농담하는 거 농담.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도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 짧은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지금 뭐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똑같아요. 믿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뭐 해주라고요? 자녀들의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무시하는 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답니다. 자녀들은 언제 안 좋은가? 부모들이 나를 무시할 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했을 때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자녀들은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공통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요즘에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요, 지금요,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4명이거든요, 자녀가. 그러면 1분씩만 기도해서도 4분이면 돼요. 그죠? 2분씩 기도하면 8분이면 되고 5분씩 기도하면 20분이면 끝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최고의 모습은 첫 번째 신뢰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도 기도했겠지만 5월 한 달 이거를 연습해 보세요. 절대 무슨 일 있어도 자녀들 무시하지 말고 자녀들을 미래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말썽꾸러기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축복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정해 줄 때 자녀들이 더 잘 될 줄로 믿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정말 잘 됩니다. 여기 제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요, 얘들 솔직히 막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어느 데든지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100%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영향력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해야 기도가 최고의 뒷바라지입니다.
박인혁이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로서. 박인혁이 위해서. 예?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인데 지금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려면 엄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발목을 지켜주시고 무릎을 지켜주시고 계속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로서 두 가지, 자녀들을 인정해줘라, 자녀들을 신뢰해라,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기대감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기도해줘라. 뭐 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묵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